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단어들이 참 많지요. 그 많은 숙연하게 만드는 단어들 가운데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엄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가령 일의 마지막, 섭섭함이 있습니다. 일을 잘했는지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 숙연하게 쳐다보지요.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회는 시청률이 가장 높을 만큼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1년의 마지막 날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1년을 잘 살았는지, 열매는 어떻게 맺었는지, 또한 앞으로 갈 일은 어떻게 되는지, 미지의 시간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년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마지막들 중에 우리를 가장 숙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도 말하지요.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다 진지해지지요. 숙연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종결할까?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다 진지해지고 숙연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는요,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의 죽음이 35장의 한목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드보라는 보통 스치는 인물, 보통 사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외산촌집 바다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종처럼 생활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이제 재산도 많이 거느리고 성공해서 금이환영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보라를 마치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섬기며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모가 죽었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봤는데 유모까지 죽었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던 야곱에게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깊은 상처였으리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유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의 나무다, 그런 뜻이죠. 보통 사람 죽고 난 이후에 장소 이름을 잘 정하지 않는데 야곱은 그 장소를 알론 바굿이라 정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깊은 슬픔을 느꼈는지,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곳을, 그 유모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알론 바굿이라 불렀답니다.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7년을 수일같이 보낼 만큼 사랑에 푹 빠졌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외삼촌이 7년 동안 봉사하면 내 딸 라헬을 주마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지요. 레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까지 주마. 그리고 또한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지요. 그런데 그날을 수일같이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여 죽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지칠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인생이 흔들리고 정말로 허망할 때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랑했던 아내 라헬, 약할 때 늘 옆에 있으면서 힘을 주었던 아내 라헬, 손이 떨릴 때 손을 잡아줬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이요 죽었답니다. 라헬이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가족 장지에 묻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에브랏 험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길 옆에 묻었답니다. 팔레스틴은 기후상 사람을 장사해놓고 장사를 치릅니다. 시신부터 묻어놓고 치르지요. 왜냐하면 기후상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에브라스에 죽었는데 가족 장지인 헤브론까지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했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라헬의 묘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가슴이 탁 빈 것 같은 허전함, 공허함, 이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충격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분이 죽습니다. 인생의 기둥 같았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까지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늘 그늘이었고, 그 아버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선지자였고, 선생님이었고, 큰 그늘이었습니다. 신앙을 전해주었고 인생의 방향을 전해준 그분 아버지, 그분을 이제 이 땅에서 보지 못합니다. 허전하지요. 그런 아버지마저 야고보의 곁을 떠났으니까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35장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이후에 야곱은요, 이전의 삶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 확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먼저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나도 돌아간다. 이 말을 강조하는데 최후까지 이 말을 사용합니다. 돌아간다.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전에는요, 자기는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49장 29절 등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인생은 돌아가는 것임을 확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싶어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을 때 나를 이 풍요로운 땅 애굽이 아닌 좀 적박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이 애굽 땅의 피라밋 같은 거대한 무덤으로 나를 묻지 말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가나안 땅 헤브론에 나를 묻어다오. 왜냐하면 돌아가야 하니까. 그리고 요셉과 후손들에게 가나안으로 너희들도 돌아가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죽습니다. 야곱에게 가나안은 단순히 지리적 고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가나안은요, 영원히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 인생이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남은 생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리던 그 본향은 야곱만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본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모습이 야곱의 노년에, 인생관이 바뀌는 야곱의 노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관으로 바뀐 분기점이 창세기 35장이지요. 창세기 35장 이전에는 야곱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눌러붙어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35장 이후에 아주 가까웠고 사랑하는 세 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생관이 확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어떤 곳에도 정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일에도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다 지나갈 뿐이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합니다. 분명한 본향이 있는 성도는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집착이 없어야 거룩한 순례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더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수억을 벌여도 그 모든 돈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늘 공중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갑니다. 주님께서 아파트 50평 70평 살다가 이제 오너라 부르시면 아파트 놓고 가야 됩니다. 좋은 차를 굴리고 살았는데 좀 더 타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제 올라오너라 말씀하시면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아끼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에게 세상의 화려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향으로 가는 데는 단지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고 풀어놓고 벗어놓기 쉬운 걸로 이 세상을 잘 정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요, 야곱은 세 분의 아름다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삶 가운데 눈에 확 띄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축복을 가로채는 자로 살았던데 이제는 축복하며 사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복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의 복까지 빼앗다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같은 20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의 복 빼앗다가.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라도 다 가야 되는구나. 그걸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의 삶의 미래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손자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바로왕까지도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의 대상에는요, 직위에 상관없었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었습니다. 귀천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받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 나눠주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며 산다는 것이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순례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네 잘되기를 바란다, 잘되라, 싹 돌아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축복하는 것이란 용기를 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야곱이 받기만 할 때는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져서 넉넉해졌는지는 몰라도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자기가 옮겨잡으려고 하니까 원수가 많아지는 거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요, 외로운 거죠. 영혼도 외로운 거고 육신도 외로운 거죠. 거룩한 나그네는요, 친구가 많습니다. 야곱이
주는 인생이 될 때 그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그 옆에 사람이 있었지만 나눠주고 축복하는 인생이 될 때는요, 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더불어 사는 풍성한 삶, 복된 인생이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이제 이웃과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돈 안 듭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네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잘 되면 왜 하려합니까?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십시오. 친구와 이웃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 외롭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인생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